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티모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Acts chapter 16 verse 32.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일어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시위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라 하거늘 다같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행복은 감사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환경이나 삶에 자족하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감사 지수나 감사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불행복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믿음과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부유함 속에 모든 것을 갖추고 살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족해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미국의 흑인 여성으로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아마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정말 푸르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삼촌들로부터 성폭행도 당하고 미혼모에다가 마약 중독자 자리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는 지금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 10대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가진 자산이 14억 달러가 되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인기와 명예와 부와 존경을 한 몸에 지니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를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까?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독서와 감사일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감사일기를 쓰는데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일기를 썼는데 날마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일 5가지를 골라서 그것으로 일기를 쓰는, 그날 일기를 쓰는 것. 그래서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또 그리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열악하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 살아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표가 보이고 인생이 달라지고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오늘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할까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증거를 같아요. 믿음도 능력이지만 감사도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임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들린 고통받는 자를 고쳐주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일로 바울과 실라가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짐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에게 무고히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관리들에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많이 매를 치고 옷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발을 차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과 고통 가운데 지냈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옥중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나가게 보시죠. Look at the verse 25.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적을 앞서 보면 원래 애초에 바울과 신라를 빌립보에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16장 12절에 보시면 원래 그들은 아시아로 가기로 다 작정하였지만 그날 밤에 환상 중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고 그들을 어디로 봅니까?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
차라리 우리가 빌립보에 오지 말걸, 빌립보에 온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하필 여기 와서 보내셔서 여기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로 고통받는 여종을 고쳐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소하고 무고히 고소하고 옥에 잡아 가두는 여종의 주인이나 그를 치는 로마 관리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시면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가두고 치는 사람들을 원망하였거나 현재 자기 당한 일로 불평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16장을 매번 읽어왔지만요, 한 군데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소리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통 중에도 한밤중에 일어나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도저히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첫째는 그 비결이 자족하는 데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자족. 이 자족은 소유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이나 처해진 환경을 만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사는 삶의 태도, 이게 자족입니다. 자족의 삶.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해요. 무슨 큰 일이 있어서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늘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어디에 가도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거기에 적응해 나갑니다. 이게 자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어디에 가도 산다.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저 사람은요, 한국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어디 가든지 그 한계에 맞추어 살아간다.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학생들 오늘 어른 예배 참석했는데 오래간만에 한국말로 따라합시다. 목사님 따라해요. Repeat after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해야지.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자족할 때, 모든 일과 모든 형편, 풍부와 궁핍에 대처할 수 있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이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초자연적으로 막 기적을 베푸시고 뭐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본문 맥락 속에 생각하면 주 안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고, 자족함으로 내게 어떤 형편과 환경이 주어진지 간에 거기에 대처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몇십 만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삶은 주 안에서 늘 내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데 삶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의 주인과 바울과 실라가 다른 점이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자기 이익과 자기 행복,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로지 자기 행복밖에 몰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고쳐준 바울과 실라를 무고히 잡아서 가둔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여인을 통해 귀신이 점을 쳐서 그에게 큰 수익을 줬는데 이제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았거든. 밥줄이 끊어졌거든. 그러므로 이 종의 주인에게는요, 그 여종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든 말든 있다든 말, 그가 죽든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고 나아진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밥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분통 터질 일이에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냥 막 분해서 견딜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하나 편하면 됩니다. 자기 하나 잘 살면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게 있습니까? 인간관계도 손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잘 사귀다가도 자기에게 조금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언제라든 차버리는 거예요. 참 매정해요. 신의도 지조도 없어요. 은혜도 모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성도라면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하나는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여종을 고쳐주는 일로 자신들은 억울하게 애매의 옥중에서 내 힘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귀신에 매여 고통받는 여인이 고침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요정 때문에. 그 요정이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언제 참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어 줄 때, 주면서도 마음이 뿌듯해요. 여러분, 내가 뭐 누군가에 줄 수 있다는 것,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베푸는 것, 이게 얼마나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몰라요. 또 하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도와줘서 그를 세워주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되는 건 아닌데. 아멘.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해 하는 것을 볼 때 삶의 보람과 의미와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부모님들 같잖아요. 고생이 되지만 수고는 하지만 자녀들이 잘 돼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걸 볼 때 삶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헛고생 안 했구나. 그런 부모님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가 반드시 서가며 이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기쁨. 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고린도 또한 이것이 부유한 삶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난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다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주시기 않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였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였기에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나갔어요. 묻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차든지 그것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형통하든지 공부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주더라도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성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 무슨 뜻이 있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내가 여기서 내게 할 사명이 있겠지. 무슨 사명이 있겠지. 거기서 자기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뜻만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따라합시다.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지. 또 하나는 무슨 사명이 있겠지. 아멘. 여러분 이걸 이 두 가지 질문은 항상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만나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던가. 여기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겠지.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그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상상하기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 옥중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줄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메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옥중에서 매일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옥을 지키던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간수장이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할 때 막았잖아요. 이 간수장들은요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근데 간수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바울이 유명한 그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그가 믿고 그와 온 가정이 구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에게 당한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간수장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괜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시지 않아요? 질병도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련을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시련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씁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만 질병으로, 사고로, 고난으로, 시련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죽하면 인생이 고뇌와 같다 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부터 범사에 감사하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Thank you in everything, in every situation. Thank you. This is the will of God. 우리 학생들 알았어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마요. 사실요 말지만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局面을 찾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가정에 자족하는 은혜가 있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은혜와 사랑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올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에 차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도록 이후로는 절대 우리 입에서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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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족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감사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4년 추수감사절 맞이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며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하여 주시고 감사로 넘치는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